오늘부터는 로마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시리즈를 볼 때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꼭 또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라. 항상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들려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누가 승진하면 기쁘고요. 또 누가 집을 사면 또 기쁘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기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또 육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동안 또 차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했죠. 왜냐하면 차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4대문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매연이 또 이렇게 나오고 물론 그 조치를 하지만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려웠는데 지난 한 주간 그냥 싹 한꺼번에 그냥 그 또 차를 또 바꾸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차를 또 지방에서는 또 요긴하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방에 기증해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기증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의뢰를 주셔서 또 기증하게 하시고 또 우리 또 귀한 또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또 새로운 또 차를 또 이렇게 구입해서 편안하게 다니니까 기쁘더라고요. 참 속물이 됐나요? 기쁜 건 기쁜 거더라고요. 기쁘구나. 그리고 지난주 또 우리 또 장로님과 함께 또 경복요고 가서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안수 집사님이 후원하고 헌신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또 학교 여고를 내가 또 처음 가보네요. 처음은 아니에요. 별로 안 가봤는데 하여튼 최근엔 처음이에요. 가서 정말 그 장학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참 제가 계속 기도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런 방점이 되어서 너무 제가 좋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같이 가서 이렇게 또 선생님들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그곳에 미션 학교인데 어려운 학생들 또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잘하는 아이들을 아마 선발해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에게 이렇게 나눠주니까 너무 기뻤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헌신했던 그 바탕하에서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이 그것에 또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갖게 돼서 한 주 동안 방방 떠 누구 말 따라 젊은이 따라 표현하면 방방 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기쁨이니까요. 좀 힘든 것 같아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주신감이라 그러죠. 주님이 주신감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의욕이 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기쁜 소식이 참 많고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으로 자꾸 자기를 치열업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잘 머무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기쁜 소식은 한 달 가면 잘 가더라고요.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감사했는데 1년 지나니까 또 그게 싹 사라져요. 물론 그게 하나님 자연스러운 건가. 그것만 갖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잊게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쁜 소식도 많이 가야 1년 또 2년 이 정도 이렇게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저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항상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의 형식으로, 편지의 형식 잘 아시잖아요. 인사말이 있고 발신과 수신이 있고,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내용 쭉 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또 안부 확인하고 또 그 마무리 인사하면서 끝내잖아요. 이런 형식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느 때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학자들이 하면 60대 정도, 그때만 해도 60이면 굉장히 나이가 들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눈이 나빠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도 막 좀 이렇게 쓰기 어려운 지경인지, 성경의 표현을 하면 그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서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인은 이미 새 신자가 아니라 이미 있는 신자들이에요. 그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그때 카톡이 있습니까? 그때 뭐 어떤 편지가 있습니까? 그때 어떤 메신저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감옥에서 구구절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쫙 그 불러주면 더디오가 그걸 써가지고 그 파피루스 종아리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잉크도 제대로 그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걸 서신을 해가지고 로마에 보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제가 15절 얘기하는데 1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할 수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정말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 해서 쓰여진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 교리서다, 뭐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쁜 소식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아가라요. 그것도 이미 믿고 있는 너희들이 그 기쁜 소식을 항상 붙잡고 기억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펼치면서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그러한 절절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눌 터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뎠던 그런 마음들이 좀 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는 기경하지 아니하면 저 여러분이 세상의 그러한 마음들로 찌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로마서를 계속 이제 같이 나눌 터인데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항상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느 때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잘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가 항상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우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에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뭐 다른 이유 제쳐놓고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이국 땅에서 엄청난 유전이 개발되고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고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나는 잠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와 관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여러분과 관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인가요? 2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이군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으로는 육체를 갖고 있는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또 포로기까지 14대, 그 이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설명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혈통을 타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엉뚱하게 한순간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그 다윗이라고 하는 육신의 혈통을 타고 한 역사의 정점에서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육신의 몸으로. 이건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목숨을 걸고 걸어야 될 그러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한순간에 육신의 그냥 모습을 입고 그냥 잠깐 나타났다가 끝난 존재가 아니고 누구의 몸을 빌려서 잠깐 그 역사 속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그 계속 혈통을 타고서 그 혈통 가운데서 진짜 육신을 갖고 2020년 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이단을 생각하면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은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다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주님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 가셨을 때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사이비 이단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 이단 사상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 이단의 핵심은 뭐냐면 다 몰몬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때도 여러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의 영을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2020년 전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그 아들, 그 땅에 온 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세요. 우리나라도 누가 이단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우리 멀리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문선명? 또 누가 있어요? 요새 최근 제일 활발하게 나오는 거 이만희? 또 요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아예 안 봐. 자꾸 봐봐야 시험 들어. 정명석?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주장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몸을 입고 영을 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만희도 결국은 목자 쭉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막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 때 예수님 인정을 하지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몬도 마찬가지예요. 몰몬이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제가 거기는 잘 모르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그 몰몬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자기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202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가 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이루셨어요. 무슨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뭘로 이야기가 되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이거 조금 제가 오늘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아라는 거는 히브리어의 마샤라는 거예요. 마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어서 아무나 기름 부음 받아요? 구약시대? 누가 받아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이 받죠. 또 누가 받아요? 누가 받습니까?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아요. 또 누가 받습니까? 세상 권력과 짜인 것 같지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사람이 이게 해요. 이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속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다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인가 선지자인가 또 제사장인가 뭐 이런 생각을 쭉 할 때 그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고유적인 존재, 그게 바로 더 메시아, 뭐 예를 들어서 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그 메시아, 이걸 총칭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성경을 통해서 왕적인 권세와 제사장적인 권세와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표현이 결국 나중에 뭘로 그 이야기가 되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하여튼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진정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로 와서 우리에게 진정 기쁨을 주시는 일이 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기뻐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를 여러분 조금 뭐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야 되지만 요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금 묵상을 하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죄에서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실 이 이야기하는 게 참 저도 힘든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원인이 사실은 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와 우리가 본래 갖고 태어나는 죄가 있습니다. 조금 인생을 살아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저 사람이 죄와 허물 그것 때문에 그렇고, 내가 그렇게 또 반응하고 또 내가 그 상처받고 힘든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구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만 사람을 긍휼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봐야 되지만 조금 더 신앙 안에서 깊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 사람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리고 진정 은혜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죄 얘기하고 또 그 강단에서는 죄 얘기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얄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죄에서 파생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에서 파생되는 게 저주 같은 현상들이 있고 죄에서 파생되는 게 뭐였어요? 우리에게 상처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파생되고요. 그리고 죄에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징후라는 것들도 다 그 죄에서 파생되는 거고, 죄에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든가, 또 죄에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자연적인 거예요. 미워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죄성 때문에 그것이 징후로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죄 때문에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이라.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 나에게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 지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를 가지고 가셨다라는,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 3주 됐나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마비 같은 현상 같은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면서 뭐 뇌경색 증조가 이미 그냥 지나간 거니까 괜찮다. 다른 뭐 치료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하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지냈는데 이제 겨울을 지나 보니까 또 이제 마비까지는 안 오는데 약간의 또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권면을 해줘서 이제 이렇게 또 한의 쪽에 또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모든 원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척추라는 거예요. 척추. 나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이 뼈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근육이 틀어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서 뭉치고 그러면서 여기서 오는 게 막히고 그러면서 이 마비 증상 같은 거 또 저림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제 추운 겨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제가 회복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저는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가 틀어져 버리니까 다 틀어져 버려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 뭐 그게 깊숙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이 틀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갈 때마다 뭐 짧아요. 다시 그냥 허리 탁 펴주고 그러고 이제 치료에 들어가요.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의 부분도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그래야 삶의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대신 받아야 우리 주님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저 여러분이 가슴 깊이 간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야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고 파생되는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길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 다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오늘 그 예수님의 대신 져주심의 그 은혜, 죄의 부분을 대신 져주심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안의 모든 불의와 포악과 추악함과 더러움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보면 탈일 수도 있어요. 왜?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메이드로 계속 만들어 갑니다. 현대 사회에는 더 죄의 메이드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파생된 저주와 고통과 증오와 실패와 좌절 이런 것에 끊임없이 메이드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서는 매이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오늘 그 모든 둘러싸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가까이 하면 우리를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기서 3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 갈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함에 이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좌절하게 만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두움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마음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끌려고 하는 약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또한 정말 좌절들을 가지고 계속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요. 돈 문제로, 어떤 때는 집 문제로, 어떤 때는 자녀 문제로, 어떤 때는 또 우리의 삶의 그러한 미래 문제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갖고 주님이 행하신 육신으로 오셔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차원을 넘어가야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붙잡아야 되더라고요. 바라보기만 하니까 잠깐 바라보다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요새 가끔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오시는 중. 넌 이제 네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요인에 의해서 너 큰 실수를 한 거야. 요새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목회하면서 자꾸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게 떠오르고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너가 회복하기는 이제 늦었어 라고 하면서 저를 자꾸 좌절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붙잡으면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나는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그래 내가 혹시 의도 아니지 않게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십자가를 타고서 용서받았어. 주님이 회복하실 방법은 수천 가지야. 이제 됐어.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제가 수없이 잔 질병, 저를 괴롭혔던 질병들이 저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너는 약해서 건강하게 살지 못할 거야.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마디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가 안 믿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믿어준 거지. 믿음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한 말이 뭐냐? 너 목회자 하지 마. 목회는 얼마나 체력이 좋아야 되는지 알아. 누가 부르면 밤에도 가야 되고 시시때때로 다 그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엄마가 교회는 별로 잘 열심히 한다는데 그 다 하시는 거 엄마니까. 너 약하니까 하지 마. 그게 어떨 때는 목회할 때마다 자꾸 저에게 마음에 그런 거예요. 너 약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질병 때문에 계속 젊은 시절에 그 교회 이제 중형교회였는데 기도실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단 밑에 기도실에 가서 거기 가서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믿음 좋아서 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젊은 날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 좀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제 열등감과 그 약함 때문에 저 자신 안에서 그게 이제 있겠죠. 또 성격도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바뀌었는데 전에는 소극적이니까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이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 잘 되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어느 순간 성령이 탁 터치하실 때는 막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신세 타령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십자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너 약한 거 다 짊어졌어. 너 맨날 약하다고 하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속에.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 회복시켜줄 때가 있겠지. 그래, 떨쳐버리자. 그러면서도 수없이 약 먹고 수없이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 보낼 때마다 십자가 은혜로 이겨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단이 너 약하니까 활기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 살 인생밖에 안 돼. 그런데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순간 나에게도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또 다른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또 나를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종종 요새 저에게 또 다가오는 거죠. 전에는 이제 잘났다고 제가 그냥 생각하면서 했는데 요새 저를 보니까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너 이렇게 목회자로서 재능이 많지 않구나. 그 생각을 자꾸 요새 또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몸도 열심히 관리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려고 하고 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해요. 요새만큼 제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간 적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너 이제 나이라는 한계 또 너의 그 재능의 없음을 자꾸 보게 하시더라고요. 보게 하는데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이제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십자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다시 또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고 그런 시간들 종종 갔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해낼 수가 있어. 그걸 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나 불안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도 저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근심 걱정을 다 갖고 가셨기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라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저 안에도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을 때 겉으로는 제가 요새는 거의 한 99.9% 분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옛날에 나에게 상처받았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떠올라요. 그럼 막 일어나요. 근데 어제 제가 산책을 쭉 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니까 십자가가 바다 같더라고요. 거기 안에 내 먹물덩어리 같은 것도 툭 풀어놓은 느낌을 딱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막 내 안에 막 그냥 죄덩어리 같은 그 분노 덩어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 표현에 의하면 시원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산책도 묵상하면서 다니면 참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먹물이 아무리 진해도 십자가의 바다에 풀어놓으니 깨끗해서 괜찮아. 오히려 긍휼의 샘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육신으로 오셔서 지신 십자가 때문에 상황은 안 바뀌어요. 우리에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 많이 해도 죄송해요. 기도 많이 해도 어떤 때는 잘 안 바뀌어요. 이제 목회 제가 30년 정도 해보니까 기도 많이 해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 근데 안 바뀌는 건. 근데 뭐가 있냐면 오늘 바뀌진 않는데 기도하니까 십자가를 봐요. 절망할 수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구나. 무엇을 포기하는 일이 사실은 이런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조금 불가능해지고 저가는 것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 평범한 소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붙잡고 사니까 저에게 기쁨이 되고 다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러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쁜 소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 한사랑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관념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칭이 의롭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루터가 수없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개신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된 것에 대한 그것이 맨 처음에는 너무 좋은 실제적인 것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관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도 너무 좋은 소식인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관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관념을 깨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십자가를 단지 묵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항상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증명이 돼야 되더라고요. 증명돼야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골동품 좋은 걸 줬어요. 그러면 받아서 기쁘긴 하지만 계속 기뻐할 수 있나요? 진짜 기쁠 때는 뭐예요? 그 골동품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돼요. 그것도 진짜도 오래되고 정말 좋은 것으로 인정될 때 내가 그것이 골동품으로서 내가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좀 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돈으로. 그렇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잘못하면 돈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 돈을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가치가 항상 일정해요. 가치가 늘 증명되는 거야.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나가면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그 가치가 항상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그냥 값어치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면 그 증명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잘 발전할 때까지는 돈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게 나에게 귀중한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항상 좋은 소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항상 복음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항상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오늘 뭘로 증명된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주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할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인정하죠. 또 뭘로 그때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로 또 우리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주님의 아들됨을 증명할까요? 물론 조금 증명되겠죠. 또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고 사람들을 그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그것들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들로 보여주셨어요. 그것들로도 증명이 돼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악한데 무엇으로 증명하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라는 표현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좀 설명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그 증명거리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증명거리들보다 가장 중요한 증명거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오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이루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업적을 이루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이 의식을 우리가 다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그러한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절망을 몰아가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과 같은 말입니다. 사망입니다. 세상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아이고, 뭘 몰아가? 아무것도 몰아가는 게 없는데 여러분 다 보십시오. 자연적인 죽음으로 향해서 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세력이 계속 협박군가해요. 너 돈 없으면 죽어. 너 미래가 보장이 안 되면 죽어. 너 자녀가 잘 안 되면 죽어. 막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저 여러분에서 공격해 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단은 죽음을 갖고 공갈을 치는 거예요.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사람 누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그거는 뭐 세상 성취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 갈 수가 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임하고 그것들을 실제 삶 가운데서 간헐적으로 경험하고 누렸을 때 난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한테 사망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그래도 계속 저 여러분을 향해서 사망은 집요하게 여러 가지 파생되는 걸로 향해서 저를 여러분을 공격해 오고 몰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라.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 건강의 문제, 빚진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이게 죽임 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붙들면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억지로 생기질 않아요. 성령의 은혜와 여러분이 자꾸 듣고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계의 나쁜 소식들이에요. 제 입에서 나쁜 소식 얘기한 적 있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제가 멍청해서요? 분석 못해서요? 제가 분노가 없어서요? 그 소식에 자꾸 갇혀버리면 복음이 죽어요. 복음이 죽어요. 복음이. 왜? 일반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복음으로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진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장학금 전달하고 이웃을 향해서 뭘 나눠주고 이거 다 뭐예요 사실은. 그대 마음을 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돈으로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단지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을 해도 절대로 물론 다 제가 들어야 될 얘기고요. 저 목회자니까요. 제가 다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목회자 잘못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리고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목회자 자격 안 되는 사람들 수없이 세워가지고 왜 그러다니 그렇게 미달된다고 그 정원 줄이도 않고 돈 때문에 다 그런 분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왜 자정 능력이 없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어린 양 같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 온통 도배질을 다 해버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얼마나 그것들을 다 상실시켜 나가는데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교회에서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허물이 많고요. 그러나 그거는 따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자꾸 비난하지 말라. 저도 비난하고 싶어요. 제가 왜 비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다 품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 다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이게 정말 살아서 움직이려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오늘 그러한 부정적인 것과 그러한 허물 그 소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자꾸 막아야죠.
정말 저도 허물이 많고 연약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혹시 상처가 된 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고, 저희 가정이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 더 해 주시고, 왜? 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다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준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잔지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전도가 됩니까? 돼요? 될 때도 있죠. 인도죠, 인도. 인도는 되죠. 전도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 된다는 표현 써서. 하여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 항상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거 소식 나누기도 바쁩니다. 이 소식. 저도 부족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절제시켜 주시고 같이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잘하면 되지 않아요? 잘 못하지만 잘하려고 애쓰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합니다. 이게 병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저 우리는 어디에 투사를 해야 됩니까? 십자가 부활에 항상 투사를 해라.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